요즘에 TV를 잠깐 보니까 태종 이방원이라는 그 대하 사극을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조선의 왕의 자리를 두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왕자의 난, 형제들끼리 그 왕의 자리를 두고 피 튀기게 싸우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힘이 없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외웠지요. 태종, 대세, 문단세에서 쭉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정종을 밀어내고 결국에는 그 권력의 찬탈을 셋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를 아버지였던 이 태조 이성계가 싫어해가지고 서로 힘겨루기 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권력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또 피를 나누는 혈육인 형제들끼리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고 결국에는 싸우게 되어서, 항상 싸우는 데에는 승자가 없음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아프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참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19장에는 다윗이 이제 다시금 아들로부터 피신했던 그 길을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황궁, 또 예루살렘의 귀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다시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의 여러 에피소드들과, 또한 그 과정에 자신을 적대했던 사람들을 품기도 하고 자기를 공개하고 도와줬던 바리새실레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며 그 일련의 이야기가 쭉 길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신을 대적했던 이제 압살롬이 너무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비로서 슬프고 다윗은 매우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18장의 본문에도 또 오늘 본문에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나갔을 것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 권력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나를 대적했던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부모의 마음은 이와 같겠구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로는 아들의 그 자신을 대적하며 또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움과,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또 말할 수 없는, 다 알지 못하는 질병이 내게 닥쳤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이 내 삶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매우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혹시 이것이 내 죄가 아닌가? 내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게 되어집니다. 자비와 긍휼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볼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다 그리하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며 다시금 나를 점검하는 것, 그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내게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난의 때에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어지는가?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반드시 그 환난과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환난과 역경의 고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그것을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렇게 우리는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도대체 저희는 무슨 연고로 저렇게 아픔과 고통이 당했을 때 나 같으면 참 힘들고 완전히 주저앉았을 것인데, 다시금 소생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참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잘 되어질 때에도
우리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만 있다면 우리의 반듯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의 고백뿐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시간을 붙들고 이기게 하셨음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황궁을 하면서 아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복귀해 봤을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가, 결국에는 반성과 회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다윗은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데, 첫째는 죄의 파급력은 굉장히 강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 천로 역정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원수를 품고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한, 저 원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고 결정임을, 뛰어난 또한 영성의 경지임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기에 그것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주님을 닮고 알아가는 깊은 만남이 없이는 사랑의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알지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나를 소유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 자비와 긍휼을 내게 주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서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의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을 회복케 하는 도구로, 주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치유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있고 통곡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일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 아픈 현실 가운데서 사무엘하 11장에는 돌아보면은 역시 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가늠한 데서 그 근원, 죄의 근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충신들이 생명을 다해서 저 전장에 생명을 걸고 블레셋 땅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본인은 한가롭게 자다가 저녁에 일어났죠.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그를 불러다가 간음했습니다. 그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아를 사지로 적전에 가장 위험한 곳에 내몰아서 죽게 함으로 인해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분명히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사람이 아닌 나에 대해서 업신여긴 처사라. 다윗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말미암아 진노를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은 매우 악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다윗은 유혹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떠졌던 영의 눈이, 이 마음의 눈이 완전히 감겨져서 그것을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유혹을 탐하고 즐겼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자녀된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호람되어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늘 주목하여서 견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초석이 되겠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 들어보셨죠? 중국의 베이징에서 나비가 이제 날개를 한번 펄럭이면 그것이 이 공기, 대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 지구 반대편인 미국의 뉴욕에 있어서 허리케인과도 같은 돌풍을 일으키게 되어진다. 엄청난 알지 못하는 후폭풍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이론입니다. 이에 기인에서 학자들은 죄의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죄의 나비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매우 작은, 어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매우 작은 사건일 수 있겠는데, 이 불순종이 인간의 원죄라는 죄의 기원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난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류의 죄악은 가인이 질투로 형제인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속 라멕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폭력과 살인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창세기에는 기록합니다.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세상의 사람들은, 저 믿는다는 저 사람은 그렇게 다 살아가는데 뭘 어때? 이 죄의 합리화가 너무 무섭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는 너무 간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노아의 때에도 세상의 죄가 완전히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심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대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에는 분노와, 어찌 그렇게 분노가 많은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결단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에서부터 품어져 나오는 그 사랑의 근원에서 나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잡고 덮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그 죄의 사슬을 끊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생명의 역사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인공 전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밧세바 간음의 사건으로 시작된 죄의 쓰나미, 죄의 나비 효과는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런데 그 일은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아비가 첫째 아들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성경에는 방관해버렸다 말씀합니다. 엄히 다루는 것이 어찌 보면 진한 사랑인데 그것을 방관함으로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피신한 가운데 이제 압살롬이 결국 그 결과의 끝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이 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향했고,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은 저곳으로 수세에 몰려서 피하고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서쪽으로 우세했던 압살롬의 군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투에 패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나무에 머리카락에 걸려가지고 요압 장군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유혹에 이기지 못한 이 범죄는 가족 가운데 이렇게 아픔과 무너짐의 죄의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찌들어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영향력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에 미치며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의 연염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죄의 전염력은 코로나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인후통과 기침과 발열과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해서 내 몸이 생채기를 내며 반응을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온 이 죄의 악한 속성들은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깨어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분명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귀의 장난이요 유혹임을 알게 되어지죠. 이렇게 죄의 바이러스가 그런데 여러분을 강타하기 시작하면, 건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죄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서 오십시오, 웰컴, 환영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우리는 그 죄의 악한 속성들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No!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강력하게 아니야 라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는 또한 분별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예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절대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반드시 우리를 멀게 합니다. 누구에게 멀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게 합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철옹성같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쌓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내게 넘쳐났는데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는 이렇게 무서운 죄임을 오늘도 우리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데에 제가 오늘 본문의 이 묵상이 기피하게 되어졌는데 사실 이것은 첫째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울부짖는 다윗의 통곡이었습니다. 둘째, 나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알다시피 아들을 잃게 된 비통한 감정 가운데 이 함께 이것이 복합되어서 다윗은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후유증은 코로나가 걸리면 자가격리 기간이 끝났는데도 얼마 동안 무기력하고 힘들고 기침, 장기침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승리의 기쁨을 맛봐야 하는 다윗이 자신의 감정과 죄의 속성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목숨을 걸었던 군사들을 위로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에 보면 요압 장군이 이제 그런 다윗에게 나가서 제발 왕이시여 정신을 차리십시오 조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을 이제 그 말에 차린 다윗은 백성 앞에 나가서 다시금 예루살렘의 귀환을 준비합니다. 그 민심의 과정을 수습하고 이제 압살롬의 군대의 책임자였던 아마사를 포섭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기로 약속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되어지는데 또 자신을 저주했던 이 욕보였던 시므이를 기양길에 나와서 그가 사죄하자 용서하며 품어줍니다. 당시 전황상 이스라엘의 민심의 수습이 굉장한 급선무였기에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여튼 그러한 다윗의 결정이 유대의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이 보복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한 큰 영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우리가 본문에 다윗을 공개한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주는 대로 다시금 그 이상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은혜 갚기가 참 쉬운데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왜 이렇게도 잘 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이지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용서하는 법.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극악무도한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죄인들을 이같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입신해서 천국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준 권세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또 많은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이 땅에 내가 시간 줬을 때 용서하는 법을 배웠느냐? 나의 사랑을 가지고 너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진리를, 그것을 체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세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성량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임을 철저히 알아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니 그 사랑이 내게 없기에 주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마음이 병들게 되어지고 근심 걱정하게 되어지고 몸이 아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를 용서하면 다리 잘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고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오늘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을 미워하는 시간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이제 이 과정을 통과하면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생명의 생수가 강력하게 부어지겠구나. 그렇게 훈련의 기간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가득 넘쳐서 그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도구로서 생명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다스리고 정복하며 싸우기를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미 이긴 자임을 선포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나아가며 하나님 십자가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서 나는 더욱더 죽어졌고 다시 주님만 나와 함께 사심으로 인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용기와 사랑으로 세상에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내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내게 아버지 하나님 셈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오늘 주의 생명의 복음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삶이 실제로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 가운데 일상에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 가운데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되